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것의 핵심은 이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죠.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떠한 자인가? 이제 여섯 번째 여러분과 나눌 말씀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이다. 살려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고 몸부림치는 자입니다. 복음은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주고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죄 가운데 살고 싶지 않고 의를 행하며 주님의 합당, 주님의 그 복음에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원고를 보내드렸으니까 방송실에도 전해주십시오. 예.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특히 성도들은 주님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고 이제 죄 짓고 은혜 받고 죄 짓고 은혜 받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차한 일이고 또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주님을 이제 믿은 사람들은 이제 죄 가운데 살고 싶지 않고 이제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열망 속에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짐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자다라는 걸 깨닫고 내가 이제 선한 일을 행하며 갈기를 원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행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좋은 신앙, 좋은 교회를 좀 세워야 되겠다. 오늘날 정말 좋은 교회, 좋은 신앙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니 내가 남욕할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신자가 되고 다른 교회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 23절의 말씀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면서 꿈을 꾸죠. 만물에 대한 꿈, 모든 족속에 대한 꿈, 모든 족속을 향해 주님의 마음이 있구나. 모든 사람을 향해 주님의 마음이 있구나. 나만 구원받고 내 현실을 좀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의 마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구나.
내가 거기에 그 선한 일에 부름을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삶에서 좀 벗어나 다른 이들의 삶, 전혀 모르는 다른 민족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갖고 모든 족속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도시를 향해 이 복음이 가야겠구나.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가 이제 그리스도시구나. 이 교회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달아갑니다. 23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즉 주님의 충만이구나. 주님이 바로 이 교회, 온전한 교회가 주님과 연합될 때 주님도 충만해지시는구나. 주님도 온전해지시는구나. 주님에게 지금 필요한 게 주님을 따르는 교회구나. 그 주님은 만물 안에 들어가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즉 모든 사람들, 모든 곳, 모든 존재에 들어가서 그 존재가 충만하게, 즉 완성되게 하는 것. 모든 존재가 완성되려면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런데 그 예수를 받아야 사람이 완성되고, 예수를 받아야 그 가족이 완성되고, 예수를 받아야 그 도시와 민족이 바로 되는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들여보낼 교회가 필요하구나. 그 예수님을 들여보내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줄 그 교회, 그 도시와 민족에게 예수를 전해줄 그 교회가 지금 필요하구나. 바로 그것이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고 우리가 교회가 된 이유구나.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귀한 사명을 이제 우리 성도와 교회는 이제 받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 사명과 관계없이, 혹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은혜를 입었지만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든 교회에 있었고, 그 온전하지 못한 교회의 그 구성원들로 인해서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르거나 관심조차도 없는 교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교회는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문제가 빌립보 교회에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최초로 유럽에 개척한 교회고,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신자가 그렇게 헌신하면서 주 앞에 드렸던, 세웠던 아주 귀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선교할 때 언제나 선교비를 대고 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업가 몇 사람이 힘을 모아서 늘 바울을 후원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기록한 게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야, 너희가 왜 이렇게 됐냐? 내가 여러 번 너희한테 말했지 않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지금도 이제도 내가 눈물이 난다. 어떻게 교회가 시작됐는데 교회가 이 모양이 됐냐?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 한두 명도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가 되게 행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빌립보 교회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9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들은 결국 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기도 하고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들은 결국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미안하다. 그들은 지금 멸망을 향해 자멸을 하고 있다. 그들의 신은 내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배를 향해서 산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고 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를 지도하고 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 부끄러운 일이
부끄러운지를 모르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얘기하고 자랑을 하고. 근데 그게 오히려 부끄러운 일인데 부끄러운 것을 모르고 자기의 자랑으로 말하고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땅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돈이 얼마나 생기나 또 내가 어떤 권력을 갖나 나 때문에 어떤 일이 이 세상에 벌어지나 내가 보통 사람인 줄 알아? 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 부끄러운 간증을 한도 끝도 없이 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그 아름답고 위대한 사역을 시작했지만 그들의 오용과 변질이 빌립보 교회를 흔들어 놨고 능력 없는 교회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뭐라고 우리 3장에서 이야기를 하는지 3장 1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하라. 너희가 이러한 지도자가 있다고 해도 그런 지도자가 있다고 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나로 인하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기뻐해야 된다. 그러나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들과 동의하지 마라. 동조하지 마라.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개라고 말했습니다. 개가 뭡니까? 그냥 주인에게서 떨어진 것들,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참지 못하고 물어뜯는 자가 개가 아닙니까? 이 개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개들은 지금은 집에서 키우지만 옛날은 개가 어디서 들개입니다. 떠돌아다니는 거죠. 먹을 것만 있으면 어디든지 다니는 떠돌이 개입니다. 지금은 뭐 개를 집안에서 이렇게 키우지만은 개가 뭐 남편보다 더 높다 그런 남자들의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는데 그런데 옛날에 고대 사회의 개는 그냥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물어뜯고 먹고 생존을 위해서 그러한 그 아주 더럽고 추한 존재가 이제 개입니다. 하루 종일 쏘다니죠. 이 사람 물어뜯고 저 사람 물어뜯고 앞장서서 자신의 탐욕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 울부짖고 떠들고 놀고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은 참 부끄러운 일인데도 그들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고 오히려 자랑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떡하라고요? 삼가해라. 멀리해라. 행악하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 이 몸을 상하게 하는 게 뭐죠? 이게 이제 할례파입니다. 당시에는 할례만 받으면 구원 얻는다. 구원파와 비슷합니다. 무슨 짓을 해도 된다. 할례만 받으면 구원 얻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데 할례 받아야 진짜 구원 얻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몸에 자기의 성기에다가 칼을 대고 할례를 받고 이 할례가 있어서 나는 구원받아. 이스라엘의 율법주의와 똑같은 거죠. 이러한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지도자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교회의 어엿한 구성원들이고 그리고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속에 뭐죠?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 빌립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복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주님이 이 복음이 뭡니까? 주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려고 우리의 죄값을 자기 몸에 다 받아서 그 몸이 찢겨서 벌거벗겨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려고 자기 몸을 찢으신 희생하신
그 복음이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음이 생생하게, 그 피가 지금도 생생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합당하지 못하게 생활할 수 있겠나? 여러분, 제가 6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오늘 여러분이 좀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일까? 첫째는 여러분과 제가 육체의 모든 일을 다 버리고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배경, 시간적인 배경, 신앙적인 배경,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또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내가 어떤 역할과 능력이 있던 그것과 관계없이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순수 신앙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정말 한 나라의 권력자가 다닐 수도 있고 집 없이 회사 없이 정말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존중해 줘야 되고 아무리 미천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배경을 자랑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학력과 어떤 학교를 다니고 어떤 정도의 돈을 벌고 세상으로부터 어떤 권한을 받고 하는 일은 그건 귀한 일이지만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정말 병들고 중독에 시달리고 올해 이제 6월 13일이면은 또 퀴어 축제를 또 한다 그래요. 이번에 뭐 어마어마하게 한대요. 6월 달에 또 퀴어 축제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도 하지만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우리가 선입견으로 미리 정지하지 말고 범죄를 했던 어떻게 했던 또 아니면 자기의 중독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던 술 중독이 됐던 도박 중독이 됐던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존중해야 됩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신앙적인 배경을 다 뒤로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이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빌립보 3장 3절에서부터 4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짜 할례파가 뭔지 아냐? 몸에다 할례 해놓고 봉사도 안 하고 예수 자랑 안 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몸에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게 아니라는 거죠.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그러니까 육체가 뭡니까? 자신이 그동안 뭐 어떤 신앙적인 배경이냐, 난 바리새인이다, 뭐 나는 무슨 할례파다, 또 아니면 나는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다, 나는 귀족이다, 나는 능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신뢰하고 그런 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해? 그럼 나도 자랑할 거 많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인간적인 배경, 신앙적인 배경이 나는 뭐 어떤 가문이야, 뭐 어떤 일을 했어,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게 되면 교회는 그때부터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또 다른 자기 자랑의 장으로 여기는 그러한 타락시키고 오염시키는 그 원인이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5절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6절도 읽겠습니다.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도 그렇게 자랑하면 자랑할 게 많은 자다. 난 꿀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렇게 말하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자랑하고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 세상적인 조건들, 상황들 이런 걸 나는 지금 다 해로 여긴다. 왜 해로 여겨야 될까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기 생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업적, 성공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는지 우리 8절을 읽어볼까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왜 내가 그걸 버리냐? 버려야 뭘 얻어요?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걸 내 자랑을 버려야 그리스도를 얻어요. 여러분 우리 손은 딱 정해져 있어요. 뭘 얻을 수 있느냐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겠냐? 내 자랑을 얻겠냐?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얘기 들으면 설교 듣고 싶지도 않거든요.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 자기가 뭐했다, 배경이 어떻다 이런 것이 교회 지도자의 직분입니까? 교회 지도자의 직분은 그 모든 세상으로부터 얻은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그 모든 신앙적인 자기 여력을 그걸 붙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감사했었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하면서 잊어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여러분도 이 아침에 여러분 화장실 갔다 오셨잖아요. 누르고 오셨죠? 시원하게 과거를 잊으세요. 저도 과거 자랑 좀 해볼까요? 그거 자랑하면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못 살아요. 내 자랑으로 살아요.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미쳐요. 입이 간질간질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시원하게 변기 내리듯 내가 잘했었던 거, 멋진 거, 자랑할 만한 거 변기에 딱 내려서 다 흘려보내고 오늘 이 순간 그리스도를 붙드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뭡니까? 이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 안다는 게 뭐죠? 여기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안다는 건 성경 공부를 해갖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식을 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과 친밀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트럼프를 알잖아요. 놀라시죠? 여기서 그런데 아는 건 아니죠. 여기서 안다는 건 여러분은 트럼프라는 분이 연로하신데 미 대통령이 되셨다는 건 저도 알죠. 이름을 알죠. 근데 그분이 저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아요? 예수님을 알죠. 나사렛에서 나셨고 여러분 성장하셨고 일하셨다. 그 지식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과 무슨 관계입니까? 셰퍼드 라이브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고 활동하셨고 역사하셨고 알아요. 지식을 알아요. 그거 갖고 예수님하고 여러분 무슨 상관입니까? 그건 아는 건 아니죠. 그분에 대한 지식을 내가 알게 된 거지. 여기서 바울이 얘기한 8절에서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걸 알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그 지식의 가치에 비해서 너무나 떨어진 가치가 있는 거다. 그래서 난 이 모든 걸 차라리 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이것을 내가 붙드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나 가는 것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판단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 것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이전에 과거에 아팠던 것도 배설물로 여겨서 시원하게 누르셔야 됩니다. 아멘. 실패했던 거 다 누릅시다. 성공했던 거 다 누릅시다. 중요한 건 뭐죠? 오늘이 중요한 거죠.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친밀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가는 최고의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이것이 하나님 아들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힘입니다. 9절의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뭐가 발견돼요? 바로 내가 발견돼요. 내가 어떤 자인지. 또 뭐가 발견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발견돼요. 아,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되었구나. 거기서 오는 안정감, 거기서부터 오는 기쁨, 거기서부터 오는 완전한 자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발견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참 안전하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걱정할 게 없는 거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어떤 것에도 얽매일 필요 없는 자유자가 된 거구나. 이 의는 내가 율법을 행위로 얻은 게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거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친밀해지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친해져요. 우리 10절의 말씀도 볼까요?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고 나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세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권능,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고 싶은,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우리 구원 얻었습니다. 의롭게 됐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있다면 이것으로 아멘하고 이제부터 죄짓자 내 마음대로 살자, 구원 얻었다, 의롭다면 얻었다,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걸 깨닫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겠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자. 4일 만에 부활한다. 내가 고생을 해도 다시 부활한다. 내가 희생을 해도 다시 살아난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나도 예수님처럼 내 가족들을 위해, 내 아들을 위해 나 한번 죽고 싶다. 내가 내 아버지를 위해 내가 한번 십자가 한번 져야 되겠다. 꼭 참고 십자가 지자.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제 나를 위한 은혜를 넘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 아들의 삶, 이제 내가 누군가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생기는 것,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11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함이니. 12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참 놀라운 얘기예요. 이미 얻었다. 여러분, 구원은 이미 얻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죽었다.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때 나도 살았다. 이미 얻은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나는 그것을 얻었지만 얻었다고 그냥 내가 안심하지도 않고, 온전히 이루었는데 온전히 이루었다고도 확신하지 않겠다. 나는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깨어서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이미 얻은 그 의로움을 내가 의롭게 영적으로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얻었다고 여기지 않고 얻으려고 달려가는, 내가 되기 위하여 완성하려는 이 태도와 자세를 갖겠다. 깨어 있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파는 이걸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서 이제 됐답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았지만 얻었다고 여기지 않고 내가 이미 완성됐다고 여기지 않고 나는 그것을 얻으려고 달려가고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이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때 하나님의 아들은 생생히 살아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게 되는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태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구원 얻었으니까 됐다가 아닌 이제 구원 얻었으니 나도 작은 예수가 돼서 나도 이제 그 십자가의 길, 그 부활의 길을 가야겠다. 13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거 잊어버리고 성공이든 실패든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를 원띵 한 가지 일을 잡는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생생히 살아있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2025년 이 고난주간 이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십니까? 전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도 얻고 회복도 얻었지만 이제 저는 여러분이 더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얻었다 함을 여기지 않고 생생히 살아서 깨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표대 그것이 여러분 그 표대가 여러분에게 붙들린 바 되어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까요? 핵심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러면 표대도 알려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하는 법을 또 노하우 가르쳐드려야 담임 목사잖아요. 저는 수시로 부정적인 일이 보일 때도 있고 긍정적인 일이 보일 때도 있고 아주 지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혼자 그냥 이러고 산책을 다니기도 하고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부릅니다. 시시각각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를 때 주님이 시간마다 순간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고 마음을 평온하게도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열정도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시각각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때그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셔서 주님과 친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